믿음과 생명의 복음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지금이요.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좀 훈련이 되어서 옆에 분들한테 표현을 잘 하시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상하게 그 자녀들이나 아내한테는 그 표현을 잘하는데 이상하게 부모님한테만 전화를 하거나 만나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무드득한 아들로 바뀌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언어적으로만 사랑한다 그런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런 표현이 비언어적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마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분이 와서 물 한 잔을 떠준다거나, 또 중간에 아까 보니까 기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따뜻한 물을 떠다서 이렇게 마시게 준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양보해 준다거나, 식사할 때도 나도 모르게 앞자리 가서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모든 비언어적인 행동도 다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사랑한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른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녀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때로 그것이 일상적인 용어로 전화를 걸면은 밥은 먹었냐? 잘 지내고 있냐? 그 말이 다 어떤 말이에요? 번역기를 돌리면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때때로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는 어땠을까?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것은요, 그 시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사복음서에 오늘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에도 말씀합니다. 15장을 통틀어 보면은 그 사랑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오늘 예수님한테도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디어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이 본문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보면 먼저 제자들은 갈릴리로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갈릴리로 갔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먼저라는 의미는 꼭 시간상만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뜻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예비하다, 먼저 가서 안내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한 것은 뭐였느냐? 마치 영화장에서의 세트장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탔던 그 배, 그래서 영어로는 더 보트.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와 똑같이 그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누군가가 말하죠.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가득 안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배를 가까이 대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고 가보니까 숯불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어요. 그 모든 장치가 바로 뭐였느냐?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다시 식사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꿈꾸지 못했던 일인데 오늘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감격에 젖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고 말할 정도로 꿈인지 이게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기쁜 감격,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느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주목되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태까지 먼저 가서 미리 예비하신 주님이 첫 마디가 바로 뭐였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자,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하고 그 뜻은 반석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뒤로는 다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느냐?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이라고 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도 무슨 의도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길래 오늘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원래 베드로는요, 자신만만했어요. 다른 누구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예수님 편에 서서 언제까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나는 나의 믿음,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반석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배신자,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불렀으면요, 자신의 이름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주님, 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반석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이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오늘 첫사랑의 감격을 그 한마디 안에는 다시 회복시키면서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주셨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온몸으로 지금 아침에 맛있는 식사와 함께 따뜻한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데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마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그 한마디에도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야죠. 하나님은 오늘 왜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와서 미리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세우실까? 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왜 다시 부르신다고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알아요.
여기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졌던 사람은 아나요? 뭐를 아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열정과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오늘 주님을 사랑할 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을 때는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을 때의 예수님의 대답은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로 왔을 때는요,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실패를 철저하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내가 내 열정과 내 믿음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속된 말로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온몸의 상처 투성이에 지금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오늘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이 바꾸시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자가 주님의 부르는 음성에 바꿔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해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이름을 부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오늘 그 질문을 몇 번이나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요, 3번이라는 것은요 꼭 3번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 없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바꾸셔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주님이 누구누구야? 너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사랑은요 잘못을 코치코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요 용서받는 내 자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아서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쓰는데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는구나. 오늘 이거는 철저한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기 저 있는 저 사람들보다 오늘 주님은 저기 있는 네가 잡은 물고기보다 저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고백 앞에 다 고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왜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매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남자분들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숱하게 얘기하다가 결혼하고 난 순간 어느 틈엔가 그 얘기 자주 하세요? 갑자기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갑자기 사춘기에 자녀가 전화 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은 평생 안 하다가 갑자기 이 말 나오면 부모의 반응이 어때요? 너 용돈 필요하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생전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면 또 당신 무슨 잘못한 거 있지?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그러시지 않겠어? 오늘 이 자리에도 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 주님 안 놀라시지만 진짜 한 번도 고백 그런 거 안 하다가 갑자기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얘가 왜 이럴까? 하나님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해야 돼요. 매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도요, 처음에는요 그 고민을요 아무런 고민 없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두 번 물어보시고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괴로워서 대답했다고 오늘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베드로가 근심했겠습니까?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혹시나 지금 내 대답이 틀린 것인가? 내가 용서도 구하지 않고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또 세 번 물어보시는가? 내가 용서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단순히 그렇게 세 번 물으는 것은 세 번 부인한 상처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으니 세 번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세 번의 그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대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뒤에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오늘 이 질문과 이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고 하는 365일 묵상집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의 주님의 뼈아픈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 소모하거라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고백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 말하지 말고 그저 나의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 중에서는
지독하게 웃긴 양도 있고 질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더러운 양, 이상한 양, 대항하며 들이받는 양, 그리고 다른 길로 헤매는 양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사랑하며 자신을 다 소모하기까지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마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특별히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다 말 잘 듣는 순한 양들만 있습니까? 벌써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구역 식구들은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연락을 해도 연락을 소위 말해서 잘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도들을 다 그렇게 순한 양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즐기도록 말 안 듣는 양을 만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양을 네가 다 소비할 정도로, 네가 다 헌신하고 낼 정도로 그 양들을 섬기고 먹이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도 왜 중요한 말씀이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가을이 되면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올해 가을 남전주 노회, 제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남전주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정기 노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2014년도였어요. 그 해가 바로 어떠냐, 제가 용인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 보시다시피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절하게 방송팀이 확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안 믿겠지만 저게 접니다. 근데 그때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목사님들이 와서 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그냥 저도 모르게 막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왜 눈물이 쏟아졌냐? 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목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에 저에게 늘 은혜와 감동이 되느냐? 그 말씀 안에는 네가 바로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양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를 먹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부터가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들었던 양, 삐딱선을 탔던 양, 남들이 다 기도할 때, 청년 때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냐,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이 많았던 그 양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심리치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뭐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주님이 맡기시느냐, 네 양을 먹이라.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교사분들이 있다면 지금 일부 예배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구역장님들도 내가 모든 구역원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의 열정, 나의 믿음, 나의 열심, 그걸로는요 못해요. 금방 시그러들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맡은 봉사와 헌신과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를 뒀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봉사와 헌신으로 지친 분들 있습니까? 혹시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시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요, 정말 나한테 묻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한편, 또 한편 오늘 나를 보게 하듯이 그런 너도 내가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런 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열방을 바꾸고요, 한국의 영적 지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베드로는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어떻게 가야 될지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였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마치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과 어쩌면 이 말씀은 다 통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로젠 커니맥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표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책을 보면요, 이분이 1971년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의 한국의 모습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때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못 살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이분이 2001년도에 다시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새벽 5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가고 금요 기도회 철화 예배를 통해서 저렇게 말씀과 성경을 부르짖고, 또 가까운 오살리 기도원에 가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한국이 변했구나, 한국의 영적 지형이 뒤집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챕터에 보면 한국 챕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어떠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고 힘들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왜 한국 교회가 갈수록 약해지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서는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의 영적 지형에 열방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첫 주에 우리가 한영혼 초청 잔치를 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안 해봤던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금요기도회 때도 직접 인도를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짧은 순간에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지금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감금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나라의 정말 영적인 상태를 놓고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1월 첫 주에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도 주여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 사랑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야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니까요. 오늘 그 고백 앞에 매일 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